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일부의 성도들이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은 받아들이는데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머물렀을 때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철학 사상, 또 여기 스토아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것이죠. 에피쿠루스는 현세주의자들로 쾌락을 추구함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세를 여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에피쿠루스 학파 이런 사람들이었고, 또 스토아 학파는 역시 현세주의자들인데 이들은 금욕을 강조함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현세주의자들로 금욕을 강조하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는 여기 쾌락을 강조하는 거. 그런데 이런 영향들, 철학사조의 영향들이 고린도 교회나 1세기 그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눈에 보였던 십자가는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났던 십자가는 인정하지만 내세에서 이루어질 부활은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지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칭의의 구원이 있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 칭의의 구원도 없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의 구원,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 일부의 성도들이 구원관 전체가 흔들렸다, 이런 이야기고 구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15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로 쭉 해가지고 다시 부활의 필연성, 왜 부활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이 부활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의 필연성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로 여기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의 필연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이 왜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필연성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다시 전한 것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21절에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필연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시고, 이건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하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다시 가르쳐주고, 또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부활의 차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 성도의 부활이 있고, 성도의 부활이 있은 이후에 종말이 온다. 성도의 부활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후에 보면 성도의 부활 가운데는 먼저 믿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 여기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부활, 그리고 육신의 부활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것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차서에 대해서도 쭉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25절부터 여기 28절 말씀에 좀 어렵게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사도 바울이 부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부활이 가져올 것이 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 가운데 왕노릇할 것이고,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쭉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부활하시고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종말이 이루어진 이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 살아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해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부활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이 새벽에 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여기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활과 동시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만약에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필연성과 더불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차근차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부활의 소망을 늘 품고 살아야 되느냐? 부활과 더불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배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고린도 교회 1세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부활이 가져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한 성도들이 참여함을 얻는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또 신앙생활하며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믿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 더 나가서 여기 말씀에 그러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 29절부터 쭉 한번 31절까지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성도의 여기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 29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첫째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절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절제한다는 이야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전혀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절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고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절제하는 것이다. 날마다 죽는 것이다. 오늘 이런 고백이 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3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헬라 철학에 영향을 주었던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일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는데 오늘 현세가 전부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거, 육체적인 탐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게 사는 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신 나간 말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거, 거기 우선순위를 두는 거, 그거 전부 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현세가 아니라 내세,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내일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던 쾌락주의자들이 현세가 전부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지 않은 거, 이거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부활 때문에 현실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다스리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 가운데서도 절제했다고 고백했던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오늘 이 하루 동안 내 안에 부활의 소망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루어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품고 이 하루 가운데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위험과 고단함과 또 신앙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깨어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선명한 부활의 신앙으로 인내하며 견디게도 하시고 또 선명한 부활의 신앙으로 방종에 빠지지 않게도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대와 소원이 여러분의 기대와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선후배 간에 다시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3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잘 인내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도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모이는 것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관심을 가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 가운데 이제 군입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새가족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정착이 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불안해하도록 어저께도 보니까 중앙에서 계속 문자 어르신들 이런 예배 장소에 나오지 말라고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전사님들이 수고해서 반찬을 쭉 나눠드렸는데 어쩌든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인내하고 버틸 수 있도록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이 시간 잠시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의 산소망 가운데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늘 하루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고 의를 위하여 깨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또 이제 정상적으로 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지금 모이는 숫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나와야 할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더 많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바르게 아버지 신앙 잘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고등부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고3 수험생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잘 준비할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청년부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교회 허리와 같은 우리 청년들이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 청년들이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한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을 다 붙들어 주시고 또 이번 주 월요일 입대한 우리 장창현 훈련받는 어간 동안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또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놓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환경에 놓여 있지만 저들의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견고하게 육신을 건강하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부활로 인하여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절제했다고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이 하루 동안 고단하고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 놓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집에 머무는 동안도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어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중고등부 자녀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많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올바로 신앙의 가치관을 잘 심어줄 수 있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청년부 부서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허리와 같은 우리 청년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기도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청년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하루 동안도 우리 성도들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질병이 하나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행복하고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아버지 복되며 아버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